여러분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의 간섭받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가도, 아니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엄마 아빠가 또는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아마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다 알아. 안다니까 참견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일 때도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다 알아. 참견하지 마. 엄마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내 일인데 뭐. 어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또는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관심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참견이라고, 잔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잔소리 갖고 간섭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참견을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참견받는 것, 남에게 간섭당하는 것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는 아니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며 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섭을 가리켜서 성경은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간섭하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자연적인 육체적인 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어려움에 있든지 성공했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전해준 가나안 땅의 상황을 듣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겼던 첫 번째 이유는 유업을 주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복과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 22절 말씀을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것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적들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믿음 없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고 출애굽 1세대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저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요즘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그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까지 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 중심적으로 살면 이런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해가 생겨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빼앗겼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하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모세의 동력자였던 12지파 이려들 중 10명이 그 두려움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특히나 믿음의 상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두렵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 교회 중직자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는 틀렸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틀렸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도 결국에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까닭을 우리는 두려움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전쟁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것이 그들에게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가 있으면 또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 삶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아무리 후방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곳이라면 그곳이 안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할 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생에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힘겹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원망했던 말대로 그들의 삶이 결정되게 됩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원불교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했던 말대로, 불평했던 말대로 우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라는 그 말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무엇입니까?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는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거기에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늘 그 자식들에게 염려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면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래 만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고 만나고 와서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누는 내 대화 속에 부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느냐, 긍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소망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관계의 존재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말을 들려주는 사람, 속삭이는 사람, 그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차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렙은 유업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빼앗긴 사람과 유업을 차지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하심이 내주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10사람처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도 나머지 정탐꾼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한 적이 있는지, 얼마나 천하의 요새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적대시하고 우리를 무찌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그들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모세와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과 느낌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은혜와 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차지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은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에 물을 붓는데 반쯤 채우고 3분의 2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어서 넘치도록 채우는 것이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렇게 채워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해도 모세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모세의 편에 섰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그런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다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표대로 그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으며, 그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갈렙과 그 자손은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수이고 믿음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자랄 것이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업이 전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려면 이 땅의 악한 세력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악한 세력보다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유업이 함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쓸 때, 또한 우리가 내뱉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 또한 우리가 함께 이 가정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것, 직장과 사업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땅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도록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차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하고 그 유업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유업을 받아 누리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 유업이 전수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 기업을 차지하는, 이 유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며 하나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유업이 우리 가정의 재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유업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